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달라지는 7가지. 당신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도 챙겨야 하고, 직장도 챙겨야 하고, 교회도 나가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바쁜데 왜 이렇게 공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인지 스스로가 이상합니다. 혹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릅니다. 결정을 잘못했다가 후회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삶의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걱정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하고 힘든지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시는지 압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이 얼마나 무거우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에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가족도 챙겨야 하고 직장일도 처리해야 하고 교회 봉사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급하고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면 무언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바쁜데 왜 이렇게 공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마르다는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십니까? 내 동생에게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 마르다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앉아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그분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때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자녀가 걱정됩니다. 경제가 걱정됩니다. 기도해도 그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걱정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인가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싸워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협박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죽기를 구했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바로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엘리야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불안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더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관계가 힘든데 내가 잘못된 것인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나오미와 작별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을 때 관계가 변화됐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체성이 견고해집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칭찬을 받으면 올라가고 비판을 받으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 정체성이 사람들의 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과 산 요새에 숨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초라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숨어서 몰래 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초라하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일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드온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내 정체성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 다릅니다. 기도는 했는데 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따라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결정을 잘못했다가 또 후회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 앞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자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우리 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혜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감정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6번째입니다. 일상의 절제와 훈련이 자라납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결심했는데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는 잘 되는데 이틀째부터 흐트러집니다. 새벽 기도를 결심했는데 며칠 못 갑니다. 말씀을 매일 읽겠다고 했는데 흐지부지 됩니다.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일상의 절제와 훈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어린 나이에 홀로 있었습니다. 왕의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의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저라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올랐는지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이 일상의 훈련과 절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훈련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7번째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시기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은이십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친형제가 자신을 노예로 판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였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잊혀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해하려 한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불안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루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십시오. 인간관계가 변화됩니다. 기도원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정체성이 견고해집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이 절제와 훈련을 만들어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렸습니다. 결정이 두려웠습니다.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달라집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앉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달라지는 7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다시 일어섰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인간관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룻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나오미와 함께했습니다. 정체성이 견고해집니다. 기도원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이 따라왔습니다. 일상의 절제와 훈련이 자라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